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오후 예배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지혜자로 일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은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사실 우리가 천국 생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 같으면은 더 자세하게 하려고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을 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더 뭔가 쫑깃하고 귀를 세워서 더 바짝바짝 다 들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이게 사실은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주 안에서 잘되고 주 안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주 안에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주 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 안에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 안에서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주 안에서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주 안에서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오전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턱 나타나서 전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 주 안에서 모든 성경이 주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에도 처음 나와요. 이게 보면 1장 1절에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중간에 있다가 마지막에도 있어요. 마지막에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절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저작이 성경이 다 주 안에서요. 골로새서도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어디서? 안에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도 중간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성경을 쓰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with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많이 가지라, 말씀을 많이 품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써라. 이게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요게 중요한데, 예수님 안 아니면 예수님 밖 둘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 밖에서는 꽝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인듀얼링인데, 내주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계를 차는 것처럼 차고 다녀요? 마을처럼 들고 다녀요? 옷처럼 자켓처럼 입고 다녀요? 그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뇌리 속에 말씀을 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이에요. 뭐 USB처럼 꽂아갖고 할까요? 하드디스크처럼 바꿀까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심령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고 봐야 돼요.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딱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자,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가 술 먹고 온 동네 다녀 파출소 다 때려 부시고 다녀. 그 아버지 가서 술 사오라 그래.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는 주 안에서가 아니야. 요즘에 그런 아버지들 많아요. 파출소 때려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죽여요?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이불 덮어서 죽인다고. 물어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대. 삶이 어려워서. 아, 삶이 어려우면 누가 죽어야 돼요? 지가 죽어야 돼, 지가. 근데 왜 죽이냐고.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한 때가 됐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righteousness,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뭐예요? 야, 저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았잖아요. 하늘 위로, 땅 아래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이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품고 사는 첫 계명이다. 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섬기는 게 제일 쉬울지 몰라요. 예? 그냥 소주 몇 병 갖다 놓고 조상님 저 왔습니다, 복 주세요. 미련 고음도 그런 고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데 죽어서 우리에게 뭘 해주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기념하면 안 돼요. 죽은 자에게 뭐 의지하면 안 돼요. 죽은 자에게 뭘 바라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구천을 떠돌다가 좋은 거 우리 집 다 갖고 오세요. 이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공경이, 제가 어저께 이 공경 때문에 한 1시간을 새벽에 씨름했어요. 안원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미국을 잘 모르니까 경찰한테 걸렸잖아요.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육하 원칙에서 딱 밑으로 다 써가지고 종이를 딱 만들어서 판사 앞에 딱 갔어요. 먼저 판사를 보여주고 just reading here, 그리고 보여주고 내가 그대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경찰도 같이 왔는데 경찰 키가 2m가 넘어요. 저길 가는데 이렇게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보고 뭐라 하냐면 You win, you lost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기고 경찰은 졌대. 왜냐? 제가 말한 게 합리적인데 경찰이 잘 몰랐던 거예요. 벌금이 없어요. 250불이 벌금이 디스미스됐어요. 근데 나갈 때 20불을 내야 돼요. 그게 honor fee 그래요. honor fee. 그게 뭐냐면 존경, 공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미국 법정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무죄 받아도 무조건 20불 내는 거예요. 그게 honor fee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안 살아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살아도 법정에 안 가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교회 와도 이 공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honor예요. honor. honor로 표현했어요. 영어로 성경 보니까 O-N-W-O-R 아니 H-O-N-O-R honor로 돼 있어요. honor. O-N이 아니라 H. 예. honor. honor. 그게 이제 공경, 존경 이런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홀이라도 마음으로도 에이 이러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속으로도.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뭐 우리 저 친구가 알지만 많이 맞았어요. 맞고 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맞았어요. 뭐 갑자기 그냥 그때 제가 잘못한 거니까 율산건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성을 볼 때 너 살아있는 부모 공경 못하면 나는 절대 못한다예요. 너 나를 섬긴다고? 웃기지 마. 네 엄마 아버지부터 먼저 섬기고 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 하나님이 부모를 잘 섬기면 너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어겨요? 안 어기셔요? 절대 안 어기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하기 싫어. 사실 그냥 냄새나고 노인네 뭐 오라가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징징거리고 싫어.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섬겨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그 뒤에 줄 서 있어? 네가 곧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한 번도 아들아 이럴 때 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면 안 돼. 마음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아비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밖에서는 뭐 두들겨 패도 되지 그까짓 거. 예? 사람 찔러 죽이고 파출소에 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더 때려줘야지 그거를. 예? 설상가상으로 매를 달게 맞게 해야죠.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주의 교양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교양이. 또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내가 내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훈계를 할 수가 없어. 이유가 하나예요. 뭐죠? 몰라. 내가 말씀을 몰라. 내가 말씀을 몰라.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잘 깨달아서 그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뭐로? 야, 요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마지막에 그에게는부터 그에게는 외모도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너 알잖아. 너 알잖아. 너 알고 있잖아. 너 알면서 왜 그렇게 안 해? 너 알잖아. 너 일부러 안 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망하는 자 저가
불어 이지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끔찍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래.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죽는다. 에이 나 죽으면 죽지만 죽으라 그래. 너 그러다 망한다. 에이 망하려 그래. 쫄딱 망하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마음속으로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아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순종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종이 누구를 믿는 사람 같죠? 주님을 믿는 사람 같아. 종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종이 있다는 걸 바울이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바울이 종, 노예 이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바울은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에게 있어요. 오네시모 저가 빌레몬 너에겐 종이었으나 이제는 내게 동역자다. 보겠습니다. 빌레몬서가 봅시다. 빌레몬서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몇 절에 있냐면 빌레몬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숨기게 하려 하나. 에이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재산을 탈취하고 도망을 갔어요. 전에는 손해를 입혔어요. 저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함으로? 생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 유익하다. 그거를 설명을 해 뒤에. 유익하다라는 거, 생명관계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 뒤에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너한테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저는 내 뭐다?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거는 오른팔 이런 정도가 아니야. 저놈 내 오른팔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신복이다라는 건 나 대신 뭐 할 수도 있다. 이 친구가 죽을 수 있다가 신복이에요. 마음속에 순교는 내 분신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신복이다. 그럼 바울이 뭐 때문에 갇혔다 그래 여기 지금. 여기 뭐 때문에?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 그러면 누구도 갇힐 것 같아요 원래. 오네시모도 갇히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됐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형기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어. 감방에서 만났는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나가서 뭐 하겠냐고요. 또 살인 강도하겠어요? 아니면 바울의 신복이니까 바울이 하던 걸 하겠어요? 이거예요. 종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의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종의 제도도 노예 제도도 인정했지만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바울은 노예를 해방시켜서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가 4장 4절에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참 기쁘다. 바울의 속내가 사실은 누구의 속내다? 오늘 미가서 배웠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종되고 얽히고 이런 거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돈의 물질의 생활의 삶에 또 무슨 법적인 게 얽혀 있는 거를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 제가 전에도 한번 했는데 또 언제 또 한번 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순교했는데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깎으로 죽고 물에 죽고 창에 찔러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목 잘라 죽고 다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목 잘라 죽고 수반에 받쳐갖고 오고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죽지 않고 천수를 누렸어요. 10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순교의 정의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순교라는 게 옛날처럼 목 잘라 죽는 게 순교예요. 말씀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의 순교는,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의 순교는 이거예요. 순교가 뭐냐? 일생 흐트러짐 없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순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먹었는데도 교회 가야 돼. 나이가 힘들어서 밥 먹기도 힘든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게 순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 종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서 죽은 것처럼 종들 너희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게 거룩, 감사,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주께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단마음으로 섬겨. 누구든지 다 섬겨.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돈 쓰고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내가 일하면 돈 받는 거고, 교회에서는 내 돈 쓰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단마음이에요.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할 때는 먼저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하셨죠? 주님이 내게 먼저 목숨으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게 로마서 13장 1절에 인간제도에 있는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요게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한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은행에다 100원 넣으면 얼마 받아요? 100원 받아요. 이자 좀 붙여서 받아요. 1000원 넣으면 1000원 받아요. 은행에 빚을 500원 지면 500원 갚아야 돼. 이것처럼 정확해. 하나님께 한 거는 그대로 다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에 아주 전문가예요.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고받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줬는데 받았다. 누구에게 줬는데 못 받았다. 이런 거 정확해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구리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갖다 팔았어요. 돈이 많아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우상을 팔아가지고 부적 같은 거, 또 이 사람 모양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교회에서 팔았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지적했어요. 근데 이 구리장색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바울을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바울이 한마디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그대로 갚으시리라. 이거 저주 비슷한 말을 한마디 던져요. 나중에 구리장색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말, 문헌도 있긴 한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아. 이유가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형들 옷 들고 있었거든. 그리고 20살 되던 해 바로 돌 들고 연판장 받아가지고 명단 받아가지고 죽일 사람. 그러다 주님을 만났거든.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자나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몰라? 그럼 내가 이거 알게끔 써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알아. 이제라도 알아. 써놓은 거예요. 상전들아, 종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상전들아, 너도 똑같아.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 상전이 공갈 많이 합니다. 협박, 겁박 많이 줘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너 상전이라고 떠들지 마. 네가 종 위에 상전이야? 네 위에 상전이 또 계신데 그분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근데 상전 너하고 하늘에 계신 상전, 너의 상전, 그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그에게는, 그 하늘에 계신 상전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너 알지? 너는 외모로 사람 취하잖아. 너는 그 사람 속이 어떤지 모르고 겉에만 보고 막 두부 서툰 목수 나무 자르듯이, 주방장이 두부 자르듯이 마구마구 자르잖아.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자르시면 어떡할래 너?
그거를 워닝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엎드려야 돼. 아하, 내가 거울 앞에 서 있구나. 저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께, 야, 이거 문제를 내가 만났다. 이거 풀어야겠다. 문제를 월요일 새벽 가서 문제 풀러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자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고 누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결책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다? 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